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듯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두렵고 아쉽지만 때로는 그 떠남이 새로운 과정이 시작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떠남이 끝이 아니라 더 큰 만남의 계획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진리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시며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떠나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유익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성령님은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밝히셨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드러냅니다. 또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실 의로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상에 배척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것을 확실히 알리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이렇게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증언하시며 세상에 받을 심판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따라갈 때 악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큐티에 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웠겠죠. 예수님은 해산하는 여인의 이야기로 조금 후에 지실 십자가와 또 조금 후에 만날 부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해산하는 여인에게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해산 후에는 아기를 보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해산의 고통을 어느 정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은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슬퍼할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은 영원한 기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탄이 왕노하려고 몸부림치는 곳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얻게 될 그 특권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는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본문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과 부활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고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해요. 대학에 들어가면 그 대학생은 마음껏 학교 공부와 도서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명찰을 달고 그 회사에 출근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해산한 여인이 그 기쁨으로 이전의 고통을 잊는 것처럼 나의 모든 고민과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시며 근심하지 말고 왜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유익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는 것을. 두 번째, 성령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요즘 내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삶은 스스로 힘을 다해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믿나요?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목사님은 바랍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